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달려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또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요로움과 승리를 꼭 맛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좋은 엄마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것 역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린 시절, 갓난아기 시절부터 성인이 되는 한 20대의 시절까지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의 모든 사고와 인생, 그리고 삶의 목적,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것을 배워가는 통로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해야 옳습니다. 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부모의 물리적이고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그러한 모든 정성적인 교육이, 양육이, 보호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잃고 엄마의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일부러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몰라서, 무지해서 잘하겠다고 한 일들이 다 자녀들에게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그리고 무능과 무지함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제가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모든 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 성인이 되었는데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문제의 90% 이상이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자식은 평생 고통하는 그러한 짐이 되고 아픔이 되더란 말이지. 이 모든 것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무지는 단순히 학교를 안 다닌 것, 정규 교육과정을 감당을 못해서 생기는 것이 무지가 아니라 교만해서,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100가지 중에 좋은 것을 99가지를 일구었어도 한 가지 나쁜 것이 99가지를 모두 상쇄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똑똑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1%가 고장이 나니까 인간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삶이. 저는 컴퓨터를 앞에 두고 많은 작업을 합니다. 제 설교 원고 작업, 그 외에 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고받을 때도 거의 컴퓨터를 통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다 멋지게 설교를 완성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엔터키를 안 누르면 안 갑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자판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매뉴얼대로 되어 있는 대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의 전체가 망가집니다. 예를 들면 제 지금 현재 노트북이 한영 변환키가 이게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한자로 변환이 안 돼요. 이게 중간에 이게 비품을 깔았는지 이게 작동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불편해서 오려서 와야 돼요. 제가 원하는 영문을 일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려서 갖다가 붙여야 돼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정교한 그 컴퓨터 하나 다루는데도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방대하게 한 10장을 써놓고도 그 한두 자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걸 써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인간이 살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판밖에 되지 않는 이 자판이 나는 컴퓨터 메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면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고 국민 PC가 막 나오고 그 당시가 지금부터 한 30년 즈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근데 컴퓨터가 이제 막 국민 보급으로 나올 때 주연 테크가 나오고 여러 컴퓨터 판매상들에게 엄청난 우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컴퓨터가 막 확산될 때 컴퓨터를 이 국민들이 이제 처음으로 접하잖아요. 도둑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도둑질해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오산 살 때였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는데 뭘 도둑질해 가야죠? 컴퓨터의 본체에 있는 CPU 같은 거, 그래픽 카드 같은 게 제일 비싸고 그게 핵심이거든요. 본체를 들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들고 가야죠? 모니터 들고 가야 돼요. 모니터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는 뭘 들고 가야죠? 자판하고 마우스를 들고 가야죠. 초창기에는 마우스가 없었어요. 자판만 있었어요. 어느 도둑이 오산에 어떤 집에 들어와가지고 컴퓨터를 2대를 싹 가져갔는데 자판만 가져갔어요. 도둑도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야 컴퓨터 비싸. 야 컴퓨터 그 당시에 이게 야 150만이야. 막 펜티엄급이야. 386, 286에서 386, 586 펜티엄. 펜티엄이면 뭐해? 그 자판 하나 들고 가지고 2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어디다 쓰면 안 사요.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한평생이라는 삶이 100년.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을 해 뜨면 없어질 안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가재동은 안개가 자주 껴요. 그래서 가을이나 봄에 보면 가재동 앞에서 쫙 나와가지고 뭐 안개가 너무 많이 꼈는데 이쪽으로 다 이 고개 도서관 고개만 넘어오면 안개가 싹 사라져요. 안개가 엄청 많이 껴요. 앞이 막 보이질 않아요. 정말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짙은 안개도요 10시 11시 되면 없어져요. 어디로 갔는지.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얘기해요.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쫙 폈을 때 한 뼘이 아니라 성경 원문을 보면 손가락 한 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100년. 다윗이 70살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은 한 뼘, 한 손가락 한 마디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로 70년이면요 평균 나이 30밖에 안 될 때에 70년이면 오늘 우리 나이로 150살 산 거예요. 그런데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 되어 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을, 형제들을,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진정으로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인생은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요 동시에 성장하는 겁니다. 몸뚱이가 20살까지 컸다고 더 이상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정신이 커야지요. 영혼이 커야지요. 나이 먹으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됐는데 여전히 늙은이만 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야지요. 20대 때 하던 것을 50대 때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연애하면서 시간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인생을 썼어도 결혼한 이후에는 철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제는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까? 나이가 70, 80 먹었는데도 여전히 20대 때 30대의 말투, 그때의 인생의 그 비루했고 협소했던 그 생각 여전히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은 이만큼도 못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나 생각하고 인생이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인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이유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해야 어른도 될 수 있고 성장해야 존경도 받을 수 있고 성장해야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멋지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이런 인생을 가르쳐줄 신앙을 가르쳐주고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사랑을 가르쳐줄 수 있고 성장시켜줄 수 있는 이 부모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주고자 했던 것이 아버지를 가져라. 아버지를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를 줄 테니까. 다른 아버지들은 너희에게 고기를 잡아다가 받쳐주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다.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들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거, 고기 잡는 방법뿐만 아니라 고기를 잡을 도구도 니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우리 유신이가 8살 때부터 자전거 타이어 펑크를 때웁니다. 왜요? 4살 때부터 자전거 타고 막 들판이고 어디고 막 누비면서 다니까 펑크가 하도 많이 나니까 매일 아버지가 그 펑크 때우는 거 보니까 어느 날 애도 동생들 딱 데려다 놓고 지가 자전거를 뜯더니 그걸 펑크를 때우고 있어요. 함께 산에 다니고 그러다니까 옷도 찢어지고 탄트도 찢어질 때마다 바늘 가지고 계속 꼬매는 걸 했더니 옆에서 가만히 보더니 7살 되던 애에 지가 지 양말을 꿰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 정말 행복인데 부모에게서 채워지지 않은 사랑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나 친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중간 과정에서 이런 위대한 스승들, 부모를 대체할 만한 스승들을, 친구들을 만나면 어린 시절에 잘못 배웠어도 또 삶을 고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중간에 신앙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신앙 좋은 선배를 만나거나 신앙 좋은 이웃집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케이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만남을 통해서 오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다 주지 못한, 내가 오히려 상처를 준 이런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의 인생에서 위대한 스승들을 만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벽 제단은 특별히요, 자녀들을 위한 우리는 이 축복의 이 전당으로 사용하는 시간인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들에게 부모가 되어주셔서 내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붙여야 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겪어야 될 모든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을 잘 이겨내고 스스로 복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장 부러웠던 게, 저는 제 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 때에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신 분들이, 제 동기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이런 가문에 태어난 내 동기들, 그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용기, 그리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요,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은 믿음의 줄기가 없지만 최소한 내 아내 가문에서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4대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이명규 장로님, 이진남 권사님이 평생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쳐주고, 이 교회가 세워질 때도 이장로님께서 교회 한번 개척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내놓은 2천만 원 때문에 성탄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전화로 이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제 장인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냥 말을 놔도 되는데 예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상이 저거고 장로님으로 공과 사를 구별하시면서 섬겨주는 모습이 저거구나.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이장로님이나 우리 이진남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내가 목사 장인이하고 목에 힘준 경우가 있던가요? 몰라. 한 1년 다니고 2년 다녔는데 내가 목사님 목사님 내 사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아. 여러분, 이게 어른의 모습. 저는 이런 어른을 제가 장인 장모로 두었다라는 것으로 참 제 목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10장 6절에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여러분 그 송아지 뭔지 알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자리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의 집을 되게 했던 그 원인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이라고 감히.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아수르로 옮겨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금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자, 금송아지 누구에게 갖다 바쳤어요? 야렙 왕, 아수르의 야렙 왕.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깡패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나라죠? 북한 같은 나라는 깡패 같은 나라예요.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 중국도 좀 깡패 같고, 저 러시아도 아주 깡패요. 우크라이나는 옛날에 소련 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였는데 치고 들어가가지고 몇십만 명 죽이고도 그런 나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 없어지면 평화의 나라가 올까요? 정신을 안 차립니다. 소련 냉전 시대 1947년부터 1991년도 저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지는 않았어도 으르렁대고 군비 올리고 무기 핵무기 개발하고 이 시대, 이걸 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는 거 없어도 고개를 좀 까딱 해주시면 제가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80%가 넘었어요. 그런데 냉전시대가 딱 끝난 뒤부터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위험이 없다, 우리가 최강이다, 그 뒤부터 쭉쭉쭉 떨어지더니 지금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모태 신앙인들도 교회 안 가요. 미국의 교회당이 다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호텔로 팔려버리고 다 그랬어요. 왜?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깡패 같은 나라들도 있어야 정신 차려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호전적인 김일성 집단 언제든지 쳐들어오고, 저 휴전선 근처에 가면 대남방송을 통해서 오늘도 민족의 영웅 막 이러면서 대남방송하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일사단 지역에 들어가고 김포 지역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살벌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그러니까 깡패 나라도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없어야 되죠. 우리가 깡패 나라 없이도, 우리가 위험이 없이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유아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를 5일 중에서 4일을 나왔어요. 제가 깨우지를 안 했어요. 지가 하겠대요. 그러더니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아들들, 딸 중에서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자기가 지금 한 해는 우리 유아밖에 없어요. 우리 유아가 달라졌어요. 우리 유아가 착해졌어요. 원래 착한데 실력도 좋아질 거예요.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자, 왜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제가 가끔씩 이렇습니다. 우리 유아한테 그럽니다. 그동안 수없이 유아야, 맞고 자랄래, 그냥 자랄래. 그러면 유아는 어때요? 안 맞고 잘할게요 라고는 해요. 그리고는 맞아야 승질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유아가 근자에 한 2달 동안 한 대도 안 맞았나 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유아야, 안 맞고 자라니까 좋지? 끄떡끄떡 하잖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안 맞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맞아야 그때 보세요, 새벽에 나오고, 꼭 얻어 터져야 금식하고, 꼭 깨져야 철야하고. 우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일어나서 걷는 게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에요? 소경이 눈 떠서 정상적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처음부터 눈이 떠져서 보여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저 뒤에 순민이 친구 청년, 어떤 게 기적이요? 문둥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게 고침받는 게 이게 기적이요? 아예 문둥병 자체에 안 걸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게 기적이요? 모든 기적은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필요하지만 그 조치를 취한 것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소경이었다가 눈뜬 자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고, 안진뱅이였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보다 더 큰 기적을 누리고 있고, 온몸이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갔다가 이런 문둥병이 걸렸다가 온전해져서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멘이지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까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걸어다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놈 머리, 아이고 이놈 이놈 무릎 아파, 아유 이놈 뭐 떼어내버렸으면 좋겠다. 그럼 안진뱅이 되자는 얘기야. 그냥 달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깡패를 만나요. 여기 야레방이 그 아수르의 왕 중에 야렙이라고 하는 왕이 없어요. 사네립이라든지 디글라 빌레셀이라든지 살마네셀이라든지 이런 호전적인 아수르의 왕들은요 다 깡패 왕이었어요. 왜? 다른 나라 다 쳐들어가가지고 저 우크라이나에 저 푸틴처럼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는 그런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그딴 거 싫어.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라. 아니야 나 욕심 부리고 싶어. 나도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싶고,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껄떡대고 살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 버릴 수는 없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냐면 깡패를 붙여줘요. 깡패왕.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세요. 믿음 생활 안 하면 깡패 목사를 붙여준다니까. 여기 깡패 목사 만났던 분들 몇 분 계세요. 우리 엄장로님이 깡패 목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순한 분도요 감당을 못해서요 얼마나 피 끓는 세월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나같이 성자를 만났어요. 또 비웃는 거 봐. 우리끼리니까 그냥 하면 아멘 해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내가 그래도 사고는 안 치잖아. 우리 김경순 권사님도 깡패 도둑놈 같은 목사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직한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여기에 부르부러 왔지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난 성자 아니요? 아멘이래. 이제 박미호 권사님 이 정도면 성자 아니요? 이럴 때는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야 돼. 우리 천병희 권사님, 다 목사들 많지만 그래도 제가 사고 안 치고 깡아리 안 부리고 이 정도면 제가 그래도 성자 아닌가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제가 말로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에 찌든 죄인이지.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훨씬 나쁜 놈들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제 후임자 이 교회 와보세요. 저는 저보다 더 순종적이고 더 겸손하고 더 실력 있고 더 부지런하고 그런 목사가 오고, 저보다 더 많이 산기도도 많이 하고 저보다 더 많이 처야 많이 해서 능력도 경험했고, 저보다 새벽 예배 22년 동안 단 하루도 실수하지 않고 차운행 다 하고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저같이 이렇게 쓰임받은 그 사람보다도 더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제 후임으로 저는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이 금송아지나 섬기려고 하고, 목사의 설교를 가십거리나 만들려고 하고, 목사를 힘들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깡패 만난다니까요. 협박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잘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니까 여러분이 깡패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깡패 많아요. 김태수 권사님 그지요? 또 고개를 또 제일 끄덕인데 깡패 엄청 많아. 교회 안에 순한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늑대도 있고요, 이리도 있고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보세요. 다 알곡 같잖아요. 그지요? 다 양 같잖아요. 목자도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그지요? 순종 잘해줘서 그래요. 서로 사랑 잘해줘서 그래. 오늘 말씀했습니다. 어제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목요 기도회 하고, 목사님 점심 드시러 오세요. 그래서 못 먹는데요. 나가서 사 먹으려고요. 안 가. 그까짓 거 사 먹을 것 같으면 뭐 들어가?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지. 내 피 같은 시간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고, 내가 강의 듣고, 내가 책 봐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더 좋은 목사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갱식이라도 끓여놓고 수제비라도 떠놓고 국수라도 끓여놨으면, 손소해놨으면 쟤는 어디든지 가요. 여러분, 우리 사랑을 주는 걸 돈으로 해결하지 말고 우리 실제 정성과 신의로, 우리 목사님이 내 아들 같아. 우리 목사님이 내 엄마 같아. 엄마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아빠 같아.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좋은 삼촌 같아. 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저분은 내 엄마 같고, 저분은 내 할머니 같고, 저분은 내 누나 같고, 저분은 내 동생 같고, 저분은 내 손자 같고. 여러분, 이렇게 하늘 가족이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깡패가 안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나한테 얘기합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합시다. 손 딱 갖다 놓고, 나는 절대 깡패 안 될게요. 예, 저도 깡패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야렙과 같은 깡패가 하나도 없고, 서로를 보다듬는 엄마 아빠 같은, 그리고 아들 같은,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다 채워지지 못했던 우리의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멋진 사람들로 자라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위대한 어른들로 이 교회를 채워주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